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아주 치열하게 청팀과 백팀이 나뉘어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이제 이 한 경기를 치르면은 승자와 패자가 갈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종목이 뭐였냐면 올해 처음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달리기가 아닙니다. 시골 학교라 선생님이 4분밖에 없는데 이 선생님 한 분과 막 달려가서 선생님을 탁 선택해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4분이라고 그랬죠. 한 분은요, 배가 이렇게 불뚝하고 평소에도 걷는 게 좀 뒤뚱뒤뚱한 교장 선생님, 두 번째는요,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일인 국어 선생님,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최근에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회 선생님, 네 번째는 구릿빛 근육이 아주 탐스럽고 선글라스를 끼고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선수 출신인 체육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달리기에서 1등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요, 아이한테 무슨 달리기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아이가 다쳐가지고 꼼짝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체육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달리면 되니까. 조건은 딱 하나예요. 체육 선생님과 붙어 있는 거. 어떻게든 손을 잡든 발을 잡든 목을 잡든, 아니 그 선생님에게 안기든 붙어 있는 게 조건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주님께 붙들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붙들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굳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모든 열매는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령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절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그 뜻을 묻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성령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면 그 성령께 순종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고 성령께 붙들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뭐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맺히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도드라지게 맺히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요, 어떤 거냐면은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간의 우정입니다. 우정. 또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해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도 우정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도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도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그 첫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강도에게 몹시도 매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치고, 또 레위인이 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강도당한 사람을 만나면은 아무래도 내 몸에 피를 묻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을 빼앗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하면 내 돈도 쓸 것 같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지나쳐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지나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당한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는요 그야말로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빼앗아 가서는 허랑방탕한테 다 쓰고 죽을 때 돼서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찾아온 그야말로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명예도 막대하게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형이 보인 반응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을, 그 아들의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가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아뢰고 그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잘못된 행동을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고 그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가혹합니다.
그냥 잘못을 따지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것인가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계산하고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는요, 단지 불쌍한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와서 그 강도당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 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주막의 주인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또 올 텐데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 비용을 자기가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안아주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내 아들로서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옷도 새로 입히고 신발도 새로 신기고 거기다 모자라가지고 잔치까지 벌여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서 그야말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지 않으셨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입니다. 이 미워하는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을 한번 잊어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막 잊어보려고 애를 쓰고 생각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래, 나는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나타난대. 꿈에서 또 막 화가 나가지고 미워하네. 나는 잊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꾹꾹 눌렀는데 저기서 그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 밑바닥에 잠겨있던 내 증오의 마음이, 그 미움의 마음이 그냥 밑바닥부터 막 또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미움과 증오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가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미움을, 증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영로 교회 정필돈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부산이라는 지역에서는 교회하기가, 개척하기가 제일 힘든 지역이라고 소문났는데 어떻게 부산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목회를 하는데 참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앞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정필도 목사님도 사람인데 얼마나 밉지 않겠습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3일 만에도 바꿔주시고, 한 달 만에도 바꿔주시고, 3달 만에도 바꿔주시고, 1년 만에도 바꿔주시고, 제일 긴 사람은요 10년 만에 바꿔주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그냥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들로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이 수영록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생기거든 그 마음을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도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야, 교회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다. 교회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거는요,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 밑바닥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 몸 이코르 교회, 주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가지고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니, 이건 재산으로 산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초라한 데서 거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성전으로 이어질까요? 이거예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씀.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그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최치량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최치량 장로님이라는 분은 하루에 한 번 꼭 교회를 둘러봤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둘러보는데 비가, 그때는 그 교회가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기와가 빠져가지고 교회에 비가 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기와를 빼내가지고 그 교회에 필요한 그 기와를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비가 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는 비가 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교회 시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의, 내 교회 그 장로님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추억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교회가 돌로 지어진 교회인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더럽혀졌는데 그 장로님이 걸어가다 그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앉아가지고 자기 양복으로 그 더러운 것을 닦더라. 그게 자기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간증 들어보셨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기도를 교회를 하러 갔는데 비가 폭우가 그냥 쏟아져 가지고 교회의 지붕이 뚫려 가지고 본당에 흙더미가 막 밀려 들어오는데 자기가 순식간에 얼떨결에 그야말로 자기 등으로 그 흙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아무래도 자기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랑하고 그것만큼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커져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밀레라는 화가가 만족이라는 그림도 그렸지만 이삭 죽기라는 그림도 그렸는데, 그 이삭 죽기라는 그림을 보면 가난해 보이는 새 농부가 나오는데 아주 누추한 옷차림으로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의 주제가 근검절약, 노동, 농촌의 아름다운 추수 풍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아 그린 그림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이런 말씀입니다. 곡식을 추수하거나 나무의 열매를 딸 때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며요?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 그러면 될 거를 왜 하나님은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은요, 도움을 받는 것을 그냥 담담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도움 받는 것을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남겨두라 이 말은요, 나눠주라가 아니라 남겨두라 이 말은요, 약자를, 가난한 자를 그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 애들은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놀면은 편을 지어가지고 막 뭐 축구를 하든 무슨 칼싸움을 하든 놀면은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나도 좀 끼워줘. 근데 이쪽 편에서도 안 받고 이쪽 편에서도 걔를 같은 편으로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은 받아줘봐야 아무 도움도 없고 유익도 없고. 그러면은 왕따를 시키느냐? 왕따는 안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뭐로 받아주냐면요, 깍두기로 받아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깍두기는요, 이 편도 되고 이 편도 되고, 깍두기가 골을 넣어도 골로 인정하고, 깍두기가 실수를 해도 그냥 봐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깍두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까닭에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깍두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순댓국밥집에 가지고 순댓국을 먹고 있는데, 순댓국을 먹다가 그 깍두기 국물을 순댓국물에 이렇게 말아서 먹으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아따 젊은 청년이 순댓국을 제대로 먹을 줄 아네. 아이 그랬는데요, 그 말이요, 그 말에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칭찬이라고. 아따 그 청년 참 순댓국 제대로 먹을 줄 아네. 깍두기 국물을 말 줄도 알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칭찬 같지도 않은 작은 칭찬에도 감동의 눈물을 흘린 이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깍두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요 며칠 전에 그 엘리베이터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은 유리문이 있습니다.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거기에 문이 달려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1층에 내려가 보니까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문을 이렇게 여는데 뒤에서 누가, 어떤 남자가 열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1층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 청년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싫어요. 저 문 여는 거 싫어해요. 자꾸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다시 문을 닫아 드렸습니다. 뭐예요? 깍두기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될 깍두기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그야말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는 그 깍두기들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가까이 대하셨는지 몰라요. 죄인, 세리, 장녀, 귀신 들린 자, 주님은 그들을 그 깍두기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깍두기의 삶이 청산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다 쫓겨나가고 주님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야말로 그 삶이 아름답게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주님의 그 아가페,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몇 년 전 홍수가 났을 때 기자가 그 홍수가 난 현장에 수재민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했던 그 장면이 저한테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기자가 그 수재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마실 물이요. 생수가 필요합니다. 아니, 세상에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그렇죠. 그야말로 세상은 온통 사랑 타령입니다. 텔레비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사랑, 드라마의 주제도 사랑,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도 사랑, 영화를 봐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소설을 읽어봐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연극을 봐도 사랑이 들어있고, 온 세상에 그야말로 사랑이 아주 그냥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랑이 없어서, 아이들은 사랑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부부들은 사랑이 없어서 남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인류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야말로 무슨 핵무기의 문제, 무슨 자원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여러분
사랑이 고갈되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문제가 될 것도 안 되고 문제가 되었다가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온갖 문제도 사실은 사랑이 메말라 생긴 문제들입니다. 가정 안의 문제들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쉽게 남남이 되고, 사랑이 없으니까 쉽게 자살을 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쉽게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사랑의 회복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것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긍휼의 눈과 마음이 필요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지극히 작은 연약한 깍두기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 세상의 깍두기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